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배드릴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 주님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요즘은 그냥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니네들 탓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탓이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죄짓지 말자.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자들이 지금 다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옛날에도 살기 힘들단 말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사라졌어요, 보니까. 네, 그게 기도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대요. 목사님, 나 돈이 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 세상을 이걸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한테 이제 푸념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집사님네 아들 인도에서 근무하는 그 아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어요? 돈 벌러 갔겠죠.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했대요. 우리 아들이 가끔 엽서를 보내요. 그 엽서들이 제 성경 안에 내가 꼬깃꼬깃하게 다 펴놔서 꼬깃꼬깃한 거 다 펴서 성경책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 그러면 그 엽서들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엽서를
보여줬어요. 엽서를 목사님이 보니까 영국 은행에서 발행한 환전엽서였어요.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전엽서.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은 지금 부자예요. 이게 그냥 엽서가 아니라 이거 갖고 은행에 가면은 돈 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에서 왜 없겠어요? 그럴 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우리가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환전 엽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나 이거 있으니까 돈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환전 엽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는 거 참 좀 안타깝죠. 우리 안에는 큰 축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일을 나가면서 얘야 내가 여기다 밥 해놓고 이랬으니까 너 이거 밥 요거 렌즈에다가 좀 데펴서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매일같이 엄마가 차려주고 입에 넣어주고 이러기만 했던 그 자식이었어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쩔쩔 굶고 엄마가 밤 늦게 왔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잡니까? 찾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을 분이 누구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한테 우리도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여! 이러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애들도 학교 갔다 오다 엄마! 이러고 들어오면은 얘가 무슨 급한 일 있나 보다. 얘 어디 아픈가? 뭐 다쳤나? 누가 쫓아오나? 엄마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가요. 우리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여 이러는 것보다도 주여! 이러고 부르짖으면 아이고 이거 또 급하나 보다. 이거 성질이 급하더니만 기도 소리도 급하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축복의 요소들이 많이 있고 세계에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너 위급할 때 이거 써라. 줬는데 방법을 줬는데 그거를 안 쓰고 위급할 때 그냥 혼자 고난 당하면은 그거는 불쌍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축복의 가능성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였던 한 과부가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노예로 이제 팔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정을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2절에서 엘리사가 물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냐? 내게 구하라. 그 혼자 된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과부 하는 건데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혼자 된 여인이라 그래도 되는데 왜 과부라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서 여자는 하찮게 여겼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제가 얘기할 땐 과부라기보다는 홀로 된 여인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기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주만 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하시는 일 그거를 더 알기 위해서 이번에도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작은 한 병이 이 혼혈로 된 여인의 피로를 채워주는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애들이나 어른이나 종잣돈이 있어야지 뭘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잣돈은 많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 이걸 종잣돈이라 그러죠. 이 여인도, 이 여인이 그 피로를 채워주는 원천이 기름 한 병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불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작은 불꽃으로 큰 불을 일으킨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분은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나갔대요. 그렇게 왜소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볼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 시작하기 전에 변명과 핑계 대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변명은 거짓말로 가득 찬 논리에 불과합니다. 변명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남의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항상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이 거르치게 되면은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는 어른답지 못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변명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짓말을 세뇌되지 말아야 됩니다. 넌 아무것도 없어. 넌 아무것도 없어. 때로는 진짜 없는 사람도 그렇겠죠. 그래,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비참해지냐? 제 학교 다닐 때 나랑 같이 공부했다는데 쟤 사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러워. 어떻게 쟤는 저랬을까? 제가 그렇게 환경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비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는 무한이 많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근데 네가 없으면 아버지를 찾아와야지. 왜 네가 없는 걸 갖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때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지팡이 갖고 다녔잖아요. 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저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딱 놨을 때 그게 뱀이 됐었고 다시 집었을 때 지팡이가 됐었고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을 쳤을 때 그 쓴물이 단맛으로 바뀌게 됐고 홍해를 가릴 때도 모세의 지팡이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기묘하게 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뭐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재능과 인맥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재능, 인맥. 이것도 부정적이진 않겠죠.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느냐, 하나님이 붙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돈도 많고 재능도 많고 주위에 발도 넓어요. 그렇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냐, 그렇지 않았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건과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모세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구나.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건 무언가? 모세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해주세요. 모세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여기서는 그랬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네, 이게 아니라 이분한테 내렸던 축복 나에게도 주세요. 그거를 우리는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좋고 막 좋다 그래도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은 성적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머리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말은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입에 풀칠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한 세상 살아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렇지만 큰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남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애를 쓰는데 교회 오면은 볼펜에다가 주보에다가 찍찍찍 낙서하고 이 시간이 왜 끝나지가 않을까,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왜 이렇게 길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꿈은 성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들도 꿈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도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돌이와 꿈순이들이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신실한 30대 조카 집에 가서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대요. 30대 조카한테 가서. 그런데 그 소식을 직접 들으면 조카가 정말이에요 하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아서 그 조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먼저 말해 주었다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흥분하신 거예요. 그 거액의 그 돈을 우리 집사님이 받으면은 우리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거기에 11주만 해도 우리 교회에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목사님 용돈 좀 쓰세요 이러진 않을까? 아주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하도 생각하면서 그 꿈에 부풀렸던 거예요. 그만큼 흥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대요. 이거를 니네 작은 아버지가 재산 넣어준댔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아주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냥 좀 인내심이 부족했죠. 막 그랬는데 그거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10억을 준다고 그러면은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지금 나한테 오지 않았잖아요. 없으니까 그때 10억이 온다면 거기서 반 나눠 뺀다도 5억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 5억은 내가 교회에다 헌금해야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나갖고 그래요? 그 반이나 5억이나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하죠. 목사님 용돈 좀 더 드려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이 말 들으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로또 사갖고 로또 맞으면 반은 넣어줄게. 로또 맞으면 니네 집 사줄게.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정말 그럴까? 의심하면 꿈조차 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경에만 나오는 거야. 그게 뭐 집사님한테 이루어질 것 같아? 난 집사님 그럴 때 보면 진짜 어리석더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 내가 받아들이면 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능성의 실현은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에휴 진짜 남들은 뭐 받기도 많이 받는데 나는 발을 그릇이 못 되나 보죠. 팔자가 안 되나 보죠.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 주시고 나는 안 주세요? 사람들은 사람 차별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천사장하고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했다는 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은 성령 충만의 표시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꿈도 꾸게 해주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또 예언도 하게 해주십니다. 그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받지 못한 자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 나 저러는 거 진짜 싫더라. 지들이 무당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꿈과 환상은 삶의 능력과 지혜를 주고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두 척의 배가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의 돛대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꿈과 비전은 인생의 돛과 같습니다. 그 돛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 기도한다면 또 그 꿈대로
현실도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 목적을 갖고 정말 야곱이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꿈대로 현실대로 기도한 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 있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옛날 어른들은 내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처지에 맞게끔 행동하라 이 말씀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면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너 기도하지 말라. 이거겠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면 사다리 놓고 가면 되잖아요. 도끼로 찍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이 속담과 성경 말씀은 차이가 나죠. 또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것을 바라볼까봐 그렇게 우리의 속담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할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떤 것도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해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꿈과 비전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에 넘치게 채워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래, 성경에선 그랬는데 이게 될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냥 그 기도는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큰 꿈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겠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홀로 된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준비한 모든 것을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 그 말대로 행동하자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기름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런 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때 꿈과 비전도 이루어 주시고 동시에 우리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작은 기름 한 병,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눈앞에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큰 비가 쏟아졌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 사원을 보내서 6번이나 바다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랑 바알이랑 갈멜산에 올라가서 너의 신이 강하냐 우리 신이 강하냐 이거를 놓고 그들이 다툼을 벌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이 비가 안 와서 모든 것들이 다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안을 보내서 내려가 봐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보면서 산 위에서 밑에 바다를 봐라. 그러면서
나한테 보고해라 했어요. 6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선지자님 비가 안 올 거예요. 지금 날이 이렇게 맑아요.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내려가라. 그랬을 때 보니까 요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희망을 가지고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희망을 가지고 그걸 갖고 더 기도해서 3년 6개월에 가뭄이 해갈됐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구름조차 안 보였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에이 그래, 하나님이 이거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다시 갔다 와라, 다시 갔다 와라. 사람도 엄청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손바닥만한 구름, 이걸 보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눈에 보였잖아요. 하나님, 나는 손톱만한 구름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에게 보여주었던 손바닥만한 가능성,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지칠 때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기도함도 소용없다, 이제 그만두자, 포기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않았기 때문에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가능성을 보고도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게 크게 역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작은 헌신과 기도의 날갯짓을 우습게 알지 말아야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사소한 변화가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지만 이게 바람을 일으키고 이 바람이 다시 큰 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저는 임대로 들어가는 거 싫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들이 보면 웃죠. 우리 애들도 웃을 거예요. 엄마가 숨겨놓은 돈이 있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그만 가능성을 보고 역사하시잖아요. 교회가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저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임대로 가지 않고 내 교회를 건축해서 1층에는 교회, 2층과 조그만 미니 3층에는 우리 사택으로 쓰고, 하나님,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차를 타고 시골 좀 가는데 길가에 미니 3층 조그만 건물을 봤어요. 그거 보고 저거 교회하면 참 좋겠다, 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교회 질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을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나 임대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건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더디 마시고, 저도 이제 65세예요. 더디 하면은 저도 시간이 언제까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세요. 목사가 기도할 때는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덤으로 또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 거기는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짓고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겠냐? 또 주차장까지 더 확보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는 삼가해야 되고,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아 이제 끝났어, 이제 뭐 끝났지, 뭐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작은 구름 속에서 축복과 기적의 소낙비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헌신했던 어린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그 축복이 나한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비가 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